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으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악의 세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겨요. 인간은 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로 죽음의 지배하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죄 가운데 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해요. 죄 가운데 가면 그 종착지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그 종착지가 영생.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하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요. 결국이 멸망.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이건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겠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써 예수를 닮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번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뭘로 갚아주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물론 저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겨우 그냥 믿다 그냥 제 회개하고 온 사람하고 물론 뭐 그 사람도 구원받는 그 자체가 너무도 큰 복이죠. 그러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그것은 성경에 많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건 다 용서하시고 믿는 사람은 잘한 것만 가지고 칭찬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하여튼 하나도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윤리적 삶의 이유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윤리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삶의 방법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연약하고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지만 육체도 아직 연약해요. 우리의 정신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감정도 불안한 의지도 약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시험과 유혹에 굴복해서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고 감정도 불안하고 의도 약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죠.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욕을 했지만은 다니면서 발에 흙이 묻었으면 다시 씻어준다. 요한복음 13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목욕을 했으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발은 서로 씻어주라.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실수와 이런 잘못을 용서받고 씻음을 받아.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성화에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정화. 응?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 격려 또는 잘못하면 책망 또 우리를 인도하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그래서 성령의 또 은혜와 능력을 주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씻음 받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항상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 그리고 내 의지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온전하게 하시고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야 돼. 그게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그걸 다 주시잖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순종도 억지로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서 순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순종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실천이고 충성이고 다른 말로 헌신이에요. 순종하려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을 쏟아야 되고 나의 재능을 거기다 쏟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충분하게 잘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순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너희 영적 예배다.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쟁취하려면 기도를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의 이성, 물론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하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새롭게 만드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성을 새롭게 해요. 그렇지. 이성 없어요? 이성 없으면 예수 믿으면 이성이 없어지나? 예수를 믿으면 이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 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 맨날 얘기할 때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이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의 이성은 세상의 그 기준과 논리로 그 판단하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성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으로. 예. 거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이성이다. 예. 거기 그 마음이 헬라어로는 그게 이성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우리말로는 마음이라는 말로 그냥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에는 그냥 마음과 이성과 생각과 이게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영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마음 하면 그냥 보통 하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인드라고 해. 마인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영어에서도 하트하고 마인드는 차이가 있어요. 하트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지식, 지성, 감정, 의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는 특별히 그 지성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생각. 헬라어가 원래 그래요. 여기 헬라어가 누스로 되어 있어요. 누스라는 것은 그 생각, 이성.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이성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노력해야 돼.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잘 믿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없애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도 괜찮은데 오늘 공부할 것이 바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 그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그게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깨닫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네, 힘들으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문제냐?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나이가 많으니까 틀려.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육신도 예수 믿기 전에 육신과 예수 믿은 후에 육신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 항상 오히려 그 육신의 생각이 제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일단은 내가 죽어.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야. 죄를 못 이겨.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돼. 우리 육신까지. 그러나 육신의 그 연약함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연약함은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도 못하고 이 육체는 육체 자체의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육체는 편하기를 원하거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가 주인이야, 주인.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가 나의 주인이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육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도구야. 그렇지만은 다시 육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엔 죄와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넘어가. 거기에 굴복해. 그러면 내가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체가 죄를 짓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게 그렇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너희가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분열이 생겼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크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육체의 그 욕망에 넘어가. 그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굴복되어 가지고 죽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몸이 그 의의 도구가 돼. 네. 거룩하고 의로운 의의 도구가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육신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이런 것이 나의 그 주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예.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 새롭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참 신자는 다 회개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겠어요? 죽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고 깨우쳐 주거든. 징계를 하더라도 깨우쳐 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자, 어쨌든 원칙은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 원칙은 그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를 위해서 계속 의를 위해서 살면 그 결과는 죽음이고, 죄를 위해서 살면 죽음이고, 의를 위해서 살면 그 결과가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깨우쳐 주는데도 거부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크게 벌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깨닫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잘못한 거 깨달으면 바로바로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건강하게 됐으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야지.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해서 조금 넘어지고 상처도 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바로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다시 큰 죄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회개하고 구원만 받겠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 6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 내용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8장 나가나요? 원래 8장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남겨뒀거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다음 시간에 오늘 어느 정도 핵심 요점은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7장 그걸 한번 가능한 빨리 좀 보고 8장까지 일단은 한번 읽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것도 오해하기 쉬운 게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육신의 문제하고 율법의 문제.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결론. 네? 지금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기준과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응? 그리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 그게 가능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게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거야.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큰 일을 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요겁니다. 그러면 구원과 윤리의 관계는 뭐냐? 구원은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은 구원이고 윤리는 윤리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윤리는 구원 전체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근데 구원은 생명이라고 했잖아. 영생. 윤리는 우리가 어떤 순종하여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윤리는 우리가 뭘 해야 돼.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윤리.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구원은 직설법.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윤리는 명령법.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직설법은 인디커티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명령법은 임페러티브. 해야 된다. 네. 명령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첫 번째, 먼저 구원을 받아야 윤리가 가능하다. 그게 1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구원. 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냐면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그걸 직설법이라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윤리적 삶을 명령법이라고 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법이 가능하다. 기초. 먼저 구원받아야 윤리적 삶이 가능하다. 네, 순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해야 돼. 물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지 그걸 몰라. 그러면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윤리적 삶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은 또한 구원의 완성의 요소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뭐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응? 뭐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아 죄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걸 얘기한 거예요. 물론 뭐 불순종해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 얘기하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이왕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건 뭐 종말론적 구원의 한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뭐 참고로 그냥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변화된다. 우주적인 구원. 네? 온 세상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피조물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동물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전에는 동물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도 다 느끼고 고마워할 줄 알고, 호랑이 유튜브에 호랑이 같은 게 있는데, 지 새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할 줄도 알고 그래요. 물론 뭐 우리 인간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야, 우리 동물들도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기를 바라는구나.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우리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윤리적 삶, 신자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의 큰 산과 같다고 하면 윤리는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나는 것 같아. 네? 산만 있고 나무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계속 받아서 거기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한 그런 그 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고,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도 이루고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구원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열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요. 날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기도 힘들죠. 그러면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구원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원을 했어도 불안했지. 네. 얼마나 공감이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종료하면 되죠? 이렇게 많이 가면 한테 다요. 네, 맞습니다.